경례. 헝가리 동유럽 비전 트립 단기 선교 보고드립니다. 저는 분일 4-1셀 신임 리더 권난희 집사입니다. 선교 보고에 앞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코로나가 있기 전 교회에서 매년 선교 일정이 발표되면 늘 가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망설임 없이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그 어느 해보다 더 가고 싶고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윤기 장로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본인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권난이를 보내라는 마음을 주셨고 리더 순종에 대한 선물 같다는 말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 이상 자리를 비우는 일은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3번의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에 모든 것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염려가 아닌 새로운 깨달음과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떠난 약 10일간의 단기 선교는 제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새로운 소망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폴란드에 위치한 세계 문화유산인 아우슈비츠 집단 강제 수용소에서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된 모습들을 보며 불평, 불만은 사치다. 모든 것에 감사하자란 생각을 했고, 헝가리 스테판 대성당을 보고 느낀 것은 교회가 나라의 자랑이 되어 성당이 관광 명소인 것은 부러웠지만 종교 생활이 그치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기타 여러 역사 현장과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서 감동의 시간도 있었지만 선교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센터 방문과 예술단 구호 사역, 정치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장로교회 방문이었습니다. 먼저 센터에서는 40명분의 구호품을 전달했고 예술단 방문은 87명분의 구호품을 저희들이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님과 생이별한 유치원 초중고생들을 보면서 모두가 마음 아파했고 포옹으로 힘내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호품을 전달하신 선교사님이 오늘이 난민들의 표정이 가장 밝았다라는 말씀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정치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저녁에 모두 모여 10일간을 보내며 어땠는지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 선교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느꼈던 것들, 예를 들면 뜨거움이 없는 무언가 형식적인 예배, 부족한 음향시설과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에 대한 긍휼함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유학생과 출장 온 직장인들이 1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들면 헤어져야 하기에 마음껏 정을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적극적 사역의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예배 순서 등 선교사님께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음향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눔의 시간이 온통 선교사님 교회 부흥에 자연스럽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 선교팀 전원이 선교사다운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대로 선교사님 교회에 흐를 것이라 믿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선교사님이 저의 선교팀, 특히 담임 목사님을 만나 많은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일간 차량 운전을 해주신 현지인 기사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단체팀을 만났지만 술, 담배 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단체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헤어지는 것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이렇게 10일간을 보내면서 날씨와 건강을 지키시고 모든 일정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번 선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느껴지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저는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담임 목사님이 팀원들을 챙기시고 간식으로 기쁨을 전하시는 섬기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제게 선물 같은 생애 첫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말이 가장 나하고 한 번도 말도 거의 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겠죠.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감사하고 또 우선 성경 말씀 한 절 보고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시편 133편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산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풍성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말라기 3장 10절 11조와 하나님 또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잘 하나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예배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코로나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또 주님이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또 매 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잘 하나님 또 선교의 쓰임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또 셀 또 연합셀 모임에 드리는 헌금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아무튼 기도 응답을 받고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모든 이 기도의 응답이 다 있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고 또 우리가 17명 또 18명 이렇게 단위 또 처음에는 참 온 세계에 움집한 그런 곳에는 다 갔었지만은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잘 믿는 하나님 교회가 있는 나라, 잘 믿는 나라는 잘 살았고 그리고 선진국이 되어 있었고 또 여러 나라를 가봐도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참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이렇게 하여튼 후진국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이 많이 왜 종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 어려운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특별히 성당이 그렇죠. 성당들이 가장 이 동상이나 형상이나 만들지 말라고 했죠. 언제 그랬어요? 십계명에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십계명은 다 알고 외우고 가장 첫 번째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뭐 공중 나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역시 형상 마리아성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뭐 조각해 놓으면 거기다가 또 그거를 만지고 또 그 앞에 합장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제 지금은 말씀들이 회복되었지만은 그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 교회가 쭉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싹 없애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 때 말씀이 없애고 미사만 이제 형식만 있었죠. 예배가. 그리고 말씀은 싹 뺐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말씀이 거의가 몇천 년, 천년 이상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이런 형상이나 거기 가서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이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싹 빼놨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중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하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었죠. 그랬죠. 우리가 이제 가서 그 잔재가 아직도 다 교회들은 많아요. 교회들은 많은데 그 잔재들이 아직도 형상과 우상과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교회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만들지 말라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안 만들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도 지금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앗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그거는 싹 빼놓은 참 희한하죠. 사단의 역사가 희한하게 역사하죠. 그리고 형상 만들지 말라 하는 형상은 만들어 놓고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온 교회가 싹 천주교가 그랬었죠. 싹 빼놓고 나중에 2000년 들어와서 저들이 이제 강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교회에 왕성해야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설교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설교와 이 말씀이 오늘 외우는 이런 말씀이든지 그 교회에 왕성했어야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정말 종교 형식과 종교가 없었으면 뭐 이런 어디죠? 이런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이런 것도 없었겠고 하나님이 수없이 종교 생활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빼버리고 종교의 형식만 남은 저들에게 참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오는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역사가 이제 새벽에 저희가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씨앗으로 온다. 천국은 씨앗으로 온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죠. 말씀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면 안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놔요. 그리고 씨앗은 싹 빼버려요. 참 이게 참 이 아이러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이런 교회가 성도가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 우리가 셀 연합 모임이 있는데 보라 형제가 1절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셀 모임에 가는데 여러분 셀 모임이나 우리 모임이 하나님 이 예배 모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절에는 이 리더의 축복을 말씀하고 아론의
그 교회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고. 할렐루야. 여러분, 셀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뭐를 믿으라고요? 예,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이제 믿는 것은 품는 거죠. 다음에 제가 좀 더 하기로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3절에 복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런 복을 명령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셀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는 아론의 리더가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자리고 제일 짧은 장이고 제일 여러분 알기 쉬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는 아름답고 거기에 복을 명하셨으니까 하반기에 여러분 셀이 함께 기도해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100배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그 사이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가을의 하반기에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으면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 셀 협으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말씀대로 하고 믿으면 돼요. 거기에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안 할 테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